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옆에 가족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좋아하느냐면 뮤지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뮤지컬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와서는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 뭐 노래를 잘했다, 무대가 좋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저희 내외에게 뮤지컬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서 이제 함께 이제 뮤지컬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뮤지컬 벤허였습니다. 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서적 배경이 좀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영화죠. 그것을 뮤지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쭉 보면서 이 배우들의 이 폭발적인 성량, 노래도 얼마나 잘하고 정말 뭐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노래들을 쫙 부릅니다. 뭐 연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걸 내내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렇게 노래도 그리고 또 표정 연기 하나까지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뭐 치게 될 때 뭐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는데 박수를 얼마나 세게 쳤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보여지는 연기 이면에 숨겨진 주역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뭐냐면 그 무대 밑에 그 오케스트라들이 이렇게 쭉 있고 뮤지컬 음악 감독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뮤지컬의 음악 감독 한 사람이 이렇게 손짓 하나 지휘하는 것에 따라서 음악도 연기자들의 연기도 이것이 다 움직여 가더라는 거죠. 이런 노력들 가운데에서 또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면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뮤지컬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이 뮤지컬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있지요. 그리고 과정 속에 희노애락, 기승전결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연기자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마음으로 표현해 가려고 애씁니다. 우리 삶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있다. 뮤지컬 음악 감독의 손끝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마치 그 음악 감독이 돼서 지휘자가 돼서 움직여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도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우리 삶에 의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나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말씀하시는 것 아멘 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
세상은 공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공정을 따라서 이 공정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일어서서 분노하며 의견을 표출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인도하심이 있어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대하며 우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은 세상 같아도 또 우리 삶의 여러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이 제목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제주도에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발 디딜 틈이 없다, 뭐 이렇게 뭐 공항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해요. 그도 그럴 게 코로나19 때문에 외국길이 다 막혀 있고 오랜 거리두기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비행기 한번 타고 그래도 또 뭐 좀 그런 기분도 좀 내고 이제 그러려고 제주도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제주도 하면 여러분 뭐 생각이 나십니까? 이제 돌, 바람, 여자, 이 세 개를 합치면 이상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돌, 바람, 여자, 이 세 가지가 제주도를 아주 대표하는 것인데 최근에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죠. 올레길. 여러분 올레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올레길이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사진 한번 쭉 올려주세요. 저게 올레길입니다. 저 올레길이 총 몇 개냐면 이제 26개의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26개의 코스를 다 돌고 나면 425km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동쪽 끝 서귀포시 성산읍, 저 동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다 도는 것이 이제 올레길인데, 그렇게 돌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인증한다 그래요. 이 여정을 완주하면. 근데 2021년 4월 현재 몇 명이 이 26개 코스를 다 완주했느냐면 2,778명이 이 코스를 다 완주했다는 겁니다. 이제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완주해 가는 거, 저게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 길을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길, 이게 올레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레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냐? 제주 올레라고 하는 곳에 서명숙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올레길을 만들었습니다. 생각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시사저널의 창간 멤버였고 정치부 기자로서 편집장하고 뭐 여러 이제 언론인으로서 23년 동안이나 정말 그 언론인으로서 활약했던 이제 그런 분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올레길을 제주도에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 올레길을 만들었느냐? 이분이 무엇에서 이 올레길의 모티브를 찾았느냐면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순례길. 이제 이것을 놓고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순례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 26개의 코스를 통해서 제주도를 한 바퀴 푹 돌게 되는 그런 코스를 2007년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서 26개가 돼서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 잘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이제 그런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참고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순례하려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연결해 놓은 것이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서 걸어가는 그 여정들을 묵상하면서 걷는 신앙의 순례길이죠. 그런데 이 제주도에 그런 26개 이런 코스를 이제 그것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성경에도요,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시려고 아주 평범했던 아브라함, 이 사람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또 고통받는 애굽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이는 모세를 택하시고 보내셔서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했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어려운 시기 때가 될 때마다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빈들의 놀라운 기적도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부터, 그리고 그를 찾아낸 안드레의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생명 한 생명을 주시게 될 때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거죠.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은 알지 못했어.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 그는 몰랐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되느냐?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목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게 얼마나 강렬했던지, 만나는 사람들 또 사역의 길목마다 이 바울은 얼마나 이 다메섹 체험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눈이 이렇게 가리워지게 됐을 때 아나니아를 찾게 하시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계획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될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사람 아나니아, 그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가 행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그 일을 하려고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왔습니다. 그게 과거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걸 알았고 그는 두려웠어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 9장 26절에 보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행한 일, 그것 때문에 너무도 두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굽니까? 팩트를 놓고 봐도
스데반 집사 같은 훌륭한 집사가 돌로 쳐서 죽임당할 때 가만히 지켜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안 보셨을까요? 다 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그 사울, 그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일보다 그가 행할 일에 관심이 더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행한 일들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만들어 가셔서 그가 앞으로 행할 일, 그것에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시는 것이 훨씬 사역에 좋을지도 몰라요. 똑똑한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우리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 쓰지 않으실 거야 생각하기도 해요. 아유, 저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믿음도 연약하지. 또 마음의 상함 때문에 너무 예민하기도 하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이들이 어느 순간에 신앙이 성장해 가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가 상처가 있고 그가 아픔이 있고 그가 부족함이 있고 그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변화를 주시면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를 큰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행할 일에 대해서 닫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다윗, 제가 무슨 왕이야. 그래놓고 뒷전으로 이렇게 빼놨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때 그가 어떤 인물이 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능력도 없고 나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역량도 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이런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를 일으키시게 된다. 우리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삶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신 게 있는데 그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게 교제지요. 예배고 교제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제자들을 둘씩 앞서 보내셨을 때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곳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서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수고의 땀방울을 요청하는 거예요. 인내의 눈물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 서게 되면 어느 순간에 힘겹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서 서로 돕고 격려해야, 그래야 이 사명들을 완주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함께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3번의 그런 고난을 소개합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지금 이 사울을 보냈어요. 다메섹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올 걸 기대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공모했어요. 같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를 죽이려고 뭐를 하느냐,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킵니다. 걸리기만 해, 내가 널 잡아낼 거야. 지금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바울에게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자, 25절을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에게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모이는 거 쉬웠겠습니까? 줄을 준비하는 거 쉬웠겠어요? 광주리에다가 태워가지고 성벽 아래로 이렇게 하나 둘 그러면서 그렇게 내리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 바울 사도를 도우려고 애썼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도록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고난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함께의 은혜예요. 또 26절 이하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합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습니다. 왜 사귀려고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유대인의 사도인 이들과 함께 모여서 복음의 하나됨, 복음의 연대, 이것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해와 불신이 그들 앞에 큰 벽으로 놓여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했던 여러 일들, 그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아마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돕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오해의 벽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바울, 이 둘 사이의 높은 벽 앞에서 그 벽을 뚫고 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갔어요. 가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체험, 회심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바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가 그 다메섹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이것을 그 사도들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오해와 불신의 큰 벽 앞에서 사람들 제일 편한 거는 분리입니다. 난 달라, 나랑은 상관없어, 손 씻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것이 제일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복음의 연대라고 하는 큰 일 앞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거룩한 사귐이 있는데 이것이 막혀져 있을 때 바나바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앞서서 전했다. 그저 바나바와 바울이 그저 그냥 얼굴만 대면대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체험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가실지의 비전들, 또 그가 실제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나눔과 이해가 그 바나바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고, 내 우리 곁에 내가 바나바처럼 행동해야 될 때,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이고 내 문제가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내야 넓은 바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이런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고, 이런 돕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세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어려움이었어요. 자,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변론했습니다. 이거다 그럼 서로 주의 말씀을 나누다가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보냈고 다소로 보내는 이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가운데 함께하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큰 어려움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 함께함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버겁습니다. 버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힘겹게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돕는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 우리 믿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하면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그럼 그런 질문합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사랑 입은 적은 언제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영락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일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런 일들에 대한 깊은 묵상,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계십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치유와 결실의 강수가 성도들에게로 또 가득 차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 이게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은혜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고 또 그 한 사람이 회심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해 가며 또 어떻게든 도우려고 힘쓰며 애쓰려는 동역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갈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공동체와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돕는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고 또 그 일을 힘써 감당하는 그 한 사람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이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동역하며 또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 삶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문제들, 이거 다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